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야고보스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와 관련된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편지를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 삶의 자리가 어떤가를 늘 염두에 두고 편지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벌써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이게 고난과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 그러면 벌써 통합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게 위로하는 편지구나, 또는 믿음에 대한 도전이구나,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라고 하는 권면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12지파인데, 이 고난 가운데 흩어져 버린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에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그냥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종류의 다양함도 있지만 연속해서 오고 있는, 한 번 고난을 넘어갔다고 이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라 쓰나미처럼 또 다른 고난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첫 번째 주제, 앞쪽의 주제는 뭐냐 하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너희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 고난을 이기는 지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난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들으라. 고난 때문에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지만 입을 열어서 그걸 말하는 건 뭐하라? 더디해라. 속히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속히 하고, 내 속에서 원망, 불평 쏟아내고 미움, 분노 드러내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비록 고난 때문에 힘겨울지라도 고난하고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앙의 도전,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경건. 내 삶을 지탱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그 고난 중에서도 미션을 주셨는데 그 도전을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돌아보고 그 사람들 도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런 일을 하면 고난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만 붙들고 씨름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힘겨워도 남도 좀 돌아보고 좀 살피고 그러면 내 고난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실컷 권면했는데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여 살면 순기능도 있지만 공동체는 반드시 뭐도 있어요?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닮아간다 그러고, 너희들 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니들 왜 모여서 맨날 싸우느냐.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인 거예요. 안 싸울 거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물론 너무 많이 싸워서 문제기도 하지만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여 있다고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병원에는 성한 사람이 많아요, 환자가 많아요? 물론 보호자도 있지만 누가 많다고요? 환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환자끼리 서로 위로하고, 너 암이냐, 나도 암이다, 야 그럼 내가 이렇게 견뎌봤는데 너도 힘내라. 그렇게 환자끼리 서로 이렇게 좀 잘 대하는 병원도 있지만 또 누구들끼리 싸워요?
쥐들끼리 또 싸운다니까, 환자들끼리 또 싸운다니까. 병원 안에서 자리가 좋니 나쁘니 코를 고니 많이 뭐 떠드니 많이 뭐 그런 거 하고 싸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적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싸우고 뭐 문제가 많다고 교회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멈추어 살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속히 하고, 내 속에 있는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쏟아내는 건 더디하고, 좀 더 도전하여 신앙을 나의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일들을 좀 해라 그랬는데,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보니까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역기능이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세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차별,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업신여김, 세 번째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함께 힘을 합쳐서 콩도 반쪽씩 나눠 먹고 이 고난을 서로 도와가면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뭐하고 있어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랑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 모습 속에 지금 사도 야고보가 다시금 고난을 이기는 지혜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동행해야 되느냐 하면 행함이 동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 속에 있는 건 좀 늦게 내기로, 화도 좀 덜 내고 늦게 내기로 결단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지금 내 상황보다 조금 힘겨운 고아와 가부를 돕는 일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좀 붙들고 실험하고 도전해보기로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믿음 이거 못하면 너희들 믿음은 가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1장에서 시작했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난의 문제만 붙들고 실험하면 절대 고난에서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야고보서의 주제가 고난에서 무엇으로 옮겨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야기가 옮겨가는 겁니다. 즉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을 넘어서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보여줘야 그 믿음 때문에 뭘 이긴다고요?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 갖고 실험한다고 그거 갖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지만 원래는 고난의 문제 앞에 고난만 갖고 실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뭘 이기느냐 하면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 고난 중에서도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대조되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예,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여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실상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옛날에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 지금도 살아 숨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른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허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살아있는 믿음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자, 어디에 그게 나올까요? 20절과 22절에 죽은 믿음의 또 다른 말을 20절에, 살아있는 믿음의 또 다른 말을 2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저 허자가
빌허자예요. 공허할 고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그릇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다? 헛것이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는 있기는 있어서 그냥 얼핏 보면 믿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박스가 찬란하면 뭐예요?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물이 없는 믿음, 그걸 허탄한 믿음, 다른 말로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에 생명체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믿음의 반대말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믿음이냐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박스, 믿음이라고 하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보니까 뭐도 있다고요?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의 반대말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의 다른 말은 빌허자를 쓰고 있는 허탄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역동성을 강조할 때는 살아있지만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허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은 무엇으로 판가름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게 죽은 믿음이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게 허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구분할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과 오늘 본문이 끝나는 26절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14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행함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행함이라고 하는 기준, 이 행함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세 단락으로 오늘 본문이 나누어지는데 그 단락 끝날 때마다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런 말로 단락이 끝나요. 그래서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그 단락이 끝나는 구절 앞에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인데 그 추상적인 행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고 온전한 믿음인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이런 행함을 소유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믿음. 선을 행하는 믿음. 자, 14절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행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15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를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몇 절이냐면 15절과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행함의 다른 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헐벗고 없는 사람에게 쓸 것을 주는 것,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좀 나눌 수 있어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있냐면 선을 행하는 믿음이다. 선을 행하여 주는 믿음이다. 선을 행하지 않는 이 선을 행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을 처음에는 가졌지만 이 믿음은 나중에 무슨 믿음이 된다고요? 죽은 믿음이 되고요.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빈 믿음, 허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믿음, 비어 있는 거예요. 선이 비어 있는 거라니까. 사랑이 비어 있는 거라니까요. 죽어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지금 뭐가 죽었느냐면 사랑이 죽어버린 거예요. 행함을 지금 선으로 사랑으로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첫 번째 단락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는데 그 행함을 아까 15절과 16절에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 주는 거라니까요. 저기 나오는 행함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니까요. 이와 같이 그러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는 앞에 거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행함이 없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뭐만 했어요? 말만 했단 말이에요. 야, 배부르게 해, 야, 덥게 해, 평안히 가, 말만 하고.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게 나한테도 있는데 나 그거 줘도 굶어 죽지 않고 나 그렇게 뭐 문제도 없는데 그거를 안 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도 행하지 않은 것, 줄 수 있었는데도 줄지 않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선을 행하는 주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꾸 돈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를 주면 되잖아요. 마음을 주십시오. 위로의 말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도 물질도 줄 수 있으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선을 행하여 주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추상적인 행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는 것을, 저기 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 보여주는 믿음. 아는 것을 넘어 보여주는 믿음. 자, 오늘 본문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18절에 설명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조금 설명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정말로 착하고 어렵고 공의롭고 나눔을 잘하고 정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니까 저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고 보는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모자라, 너무 부족해, 너무 이상해. 믿음 생활 한다는 인간들이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들 뭘 믿냐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시비를 걸고 싶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윤리와 도덕을 아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갖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너는 믿음이 있다며. 나는 믿음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어. 난 착한 일도 많이 해. 난 선해. 난 정의로워. 난 좋은 일도 많이 해. 근데 너희들은 뭐 있어? 믿음이 있다며. 나는 믿음은 없는데 나는 뭐가 있다고? 행함이 있어. 근데 너희들은 내 눈에는 뭐가 없어 보여? 행함이 없어 보여. 야, 행함이 없는 너희들의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이 착하냐 그러지 않느냐,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난 이걸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는 사람인데
믿음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시비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있다 그러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한테 뭐 해달라고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야 너희들 믿음 있다며 너희들 믿음을 어떤 행동을 통하여 좀 보여줘봐. 어떤 행위를 통하여 보여줘봐. 여러분 찬송가 522장에 세상 모두 뭐가 없어? 사랑 없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구하는데 사랑 없어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손을 벌려 사랑 달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와 믿는 자들이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을 안 주니까 너희들 믿음 없다, 믿을만 하지 않다, 난 교회 안 갈래, 난 예수 안 믿을래,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 눈을 가지고 지금 보자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네 믿음 있다며, 네 믿음 좀 보여줘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보여주려면 뭘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행함이 삶인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니네들의 삶으로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의 삶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근데 나는 행함이 있어. 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저 말도 옳은 말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저 사람 말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믿음을 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말로 가르쳐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믿음을 뭐 해달라고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뭐 하는 믿음이라고요? 보여주는 믿음이라니까요. 뭘로? 삶으로. 우리는 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자꾸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건 삶의 일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야, 네가 사는 것 보니까 야, 너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니까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어볼 만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보여지는 거라니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행함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추상적인데 자꾸 이걸 행함이라고 하면 뭘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을만 하냐, 교회를 보고 믿을만 하냐, 이 문제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고난 피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고난 때문에 이 흩어져 왔는데 흩어져 왔으면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보여줘야 될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도 차별하고 있고 업신여기고 사랑도 안 하고 그럼 우리 뭘 보여주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다. 보여주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지 않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저기 믿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아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온 세상 주인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아는 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야고보는 알고 믿었으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믿기만 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귀신 믿음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믿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귀신 믿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분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믿음 갖고 있어서 되겠어요?
제가 용어를 이상하게 하고 여러분 혼란스럽나요? 여러분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떨지만 그건 진짜 믿음 아니잖아요. 안 믿잖아요. 귀신은 하나님을 안 따르잖아요. 나중에 세 번째 하겠지만 저기서 잘하는 도다 그러잖아요. 야, 이게 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아이고 알기는 잘하네 이런 말이에요. 예? 알기는 잘하네. 알지만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귀신 믿음이라니까요. 귀신 믿음, 죽은 믿음, 허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한탄합니다. 어떻게 한탄할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피하여 이렇게 도망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지금 온전한 믿음, 내용물이 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믿음과 동일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저때 행함이라고 하는 건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보고 누군가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의 그 기준이 행함인데, 이 행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여 주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알고만 믿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삶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순종하는 믿음. 상황과 환경을 넘어 순종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행함의 다른 말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위험합니다. 순종은 위험한 거라니까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위험하다니까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평안한 일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도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배웠던 순종하고는 다르죠.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기만 하면 되고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원래 순종의 본질은요, 내가 순종함으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이때 이 행함을 순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델이 되는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왜 수많은 성경에 순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남자요 유대인이에요. 기생 라합은 여자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다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과 이방인 여자요 기생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순종하면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급과 남녀와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 다 해야 될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단의 두 스펙트럼, 남자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라고 있는 아브라함, 그 당시 가장 천대받았고 이방인이요 성경의 관점에서 유대인도 아니요 그런 여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들어서서 둘 다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순종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뭐가 있는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뭐 함으로? 행함으로. 근데 저 행함이 뭐예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게 행함이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행함하면 행동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걸 또 다른 구체적인 용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네 믿음 진짜 어려운 믿음이다, 괜찮은 믿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게 뭐라고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잘 키웠는데 100세에 낳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아들 사는 재미 때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 우리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탁 일어나고 그냥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번민이 없겠어요? 고민이 없겠어요? 물음표가 없겠어요? 근데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 내 생각을 넘어서는 순종, 상황을 넘어서는 순종. 저거 손해보는 거잖아요. 저거 위험한 거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쁨,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 아들 이삭인데 이거 바치고 이거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끊어질 건데 그래도 바치라 그래서 그걸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이 장면을, 이 이야기를 믿음과 행함을 조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행할 수 있었느냐? 아까 행함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뭐가 있어서 순종했다고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다니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면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인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있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됐다. 그게 창세기 21장 21절에 나오는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 이제서야.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네, 믿음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건데 이제서야 네 믿음은 온전한 믿음. 다시는 내가 네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서야 네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뭐가 완성된다고요?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의 조상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고 믿음의 조상 후보였어요. 미스 트롯 후보에 올라왔을 뿐이에요. 미스 트롯 지인이 된 게 아니고, 지인은 언제 된 거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언제 된 거냐 하면 저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믿었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겼다. 이제는 네 믿음 의심하지 않는다. 이때 지인이 된 거예요. 지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인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는 믿음으로, 이 사람 믿음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높이 올려줘서 뭘로 했다고요? 벗이라 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순종하여 믿음을 완성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몇 절에 나옵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저기도 행함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간첩 2명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요즘은 뭐 간첩에 대한 경각심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동네마다 뭐 요만한 네모 해가지고 여러분 간첩 신고하라고 뭐 얼마나 그랬어요. 네. 불조심 포스트하고 간첩 신고하자는 포스트는 늘 붙어 있었잖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맨날 그런 거 만들고 그랬잖아요. 간첩 신고하라고. 여러분 간첩이 들어왔어요. 간첩이 들어왔으면 간첩은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오는 동안에 그 소문을 통하여 보지도 않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생 라합인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 들어왔는데 이 간첩들을 뭐 하느냐 하면 숨겨줘요. 지붕에 3을 가지고 대나무, 3나무를 쌓아놓은 그 사이에 숨겨둔 거예요. 여러분 숨겨두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이 숨겨진 행위를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순종이라고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함은 위험한 일이라니까요. 위험을 감수해야 순종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니까요. 순종은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순종은 도전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숨겨주잖아요. 믿음 때문에 숨겨준 거예요. 손해볼 각오를 하고 발각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숨겨준 거예요. 저 같으면 빨리 가라고 나가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집 장사도 못하고 우리 멸문지하를 당한다고 그랬을 텐데 지금 숨겨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 너네 집 안 무너뜨린다고 창가에 뭘 달아 놓으라 그래요? 빨간 줄 달아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걸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못 봤을까요? 성경에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간 줄을 달아서 표시를 해 놓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안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할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줄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을 작게 달았을까요? 크게 달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경은 정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양 달 거 크게 달아놓고 정말로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집은 공격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보여지는 게 목적이니까, 안 보여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여지는 게 목적이니까 표신하게 걸었을 거예요. 표신하게 건다는 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야 저거 무슨 깃발이냐, 야 저 집에 저 왜 걸어놨냐. 여러분 그러면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하여 말한 대로 뭘 내걸어요? 깃발을 내걸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얼마나 손해를 막 생각하면서 얼마나 도전하는 행위인지 몰라요. 순종은 도전하는 겁니다. 순종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때 그 순종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행함이 믿음을 완성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또 한 달락이 끝났으니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26절 무슨 결론을 내릴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저 때 행함이 뭐라고요?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잘 바꾸어 넣어서 늘 잊지 말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행함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행함입니다. 순종이 행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의 내용물이 있는지, 이 선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물이 있는지, 삶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있는지,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차고 있는지, 혹시
그것으로 외부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만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은 없는 건 아니지. 허탄한 믿음. 지금도 내 삶 속에 내가 옛날에 선은 좀 행했고 옛날에 내가 삶으로는 좀 멋지게 보여줬고 옛날에는 순종했는데 지금 없다면 또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믿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할 겁니다. 그 믿음이 삶을 이기게 해줄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형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선을 행하는 믿음, 선을 행하는 믿음, 아는 것을 넘어 보여주는 믿음, 아는 것을 넘어 보여주는 믿음, 상황과 환경을 넘어 순종하는 믿음. 상황과 환경을 넘어 순종하는 믿음.